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 속에,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한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한 기도 내용이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생명 이야기입니다.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오셨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생명의 빛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생명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으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면은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유령인 줄 알고 어벙벙하고 있으니까 야, 유령은 손도 없고 발도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뼈가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 만져봐. 그리고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한테 계속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성경 66권 모든 얘기는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이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 다르죠. 같은 몸인데 다른 몸이 된 거죠. 부활하신 새 몸은 이제 죄가
틈탈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일 수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하고는 영원히 이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나타난 이 생명을 영접한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뭘 영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영접해서 내가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이 성경 기록 있잖아. 그거 다 내 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쓴 거야. 왜 믿냐면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주는 그 새 생명, 곧 죄하고 상관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조차도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뭐 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누군지를 알고 믿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뭘 얻어야 되느냐? 새 생명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생명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죽어 있으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이것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메트라 그럽니다. 에메트.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에메트인데 에메트 단어를 살펴보면요, 알레프와 mem과 타우라는 세 개의 단어로 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알레프는 영어로 말하면 A예요. A. 우리 가나다로 말하면 가죠. 가. 그다음 타우는 맨 끝자리입니다. 영어로 G죠. 우리 한글로는 하죠. 하. 근데 mem은 뭐냐면 그 22자 중에 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게 mem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고 하는 내용은, 알레프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첫 단어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메트에서 알렙이 빠지면은 알렙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제 무트가 돼요. 무트. 그 무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죽음. 하나님이 곧 뭐냐?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빠진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 속에 아들의 생명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셔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완전한 존재가 되셔야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곧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우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만일이라는 말이 돼요. 만일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만일 끝이 없다면, 이 세상에 끝이 있잖아요. 끝. 근데 그 끝은 뭐에 대한 끝이죠? 죽음에 대한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 끝내는 건 뭘 끝내는 거죠? 사망, 죽음을 끝내는 거잖아요. 죽음을 끝내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토라라고 하는 이 타우라는 말은 뭘 상징하냐면 토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 끝은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은 뭐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셨죠? 육신이 되어서, 몸이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 죽어가는 생명, 죽음 아래 종로로 타는 이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우리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영광이 있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영원한 영광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울함이 없는 거죠. 왜?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고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슬퍼지고 죽어가고 병들고 없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가까울수록 더 영광스럽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곧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사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사람이 사는 이유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이야. 그리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삶의 방법을 모르고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영광과 생명의 소망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발목 잡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발목 잡던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나를 발목 잡고 있던 슬픔이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발목 잡혔던 사슬이 다 풀려지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 삿을 풀고 겹겹이 쌓여있던 감옥에서 끌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의 삿을, 어둠의 삿을, 사망의 삿을, 고통의 삿을, 불안과 두려움의 삿을 해서 우리를 벗겨가지고 자유자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뭘 얻어야 돼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이 자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믿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살면 뭘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뭘 얻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뭔가 발목 잡는 뭔가 있어요. 그 뭔가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슬에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벗겨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린 거기로부터 자유하셔서 그 자유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죠? 잠시 머무르다가 소멸됐지만 아들은 영원히 간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광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아들이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임으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참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죄가 발목 잡을 일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 이 생명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이 함께하는, 진리가 함께하는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가 발목 잡거나 건드릴 수 없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간섭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해방됐는데 여전히 해방 안 된 줄 알고 발목에 사슬을 풀어줬더니 가서 다시 발목에 스스로 막 사슬을 묶어가지고 일부러 막 밧줄 묶어가지고 일부러 고통스럽게 살면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얽매인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쁨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새 생명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굳게 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지난주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우리 신앙이 거꾸로 가지 말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로 살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진리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 진리라는 건요,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심장이 뻘떡이면서 내가 예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심장이 없으면 이거는 여전히 죄의 종인 거죠. 근데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삶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화. 아직 예수님만큼 자라지 않았어요. 예수님만큼 되도록 뭐 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옮겨졌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면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응아하고 놓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아장거리는 사람이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옆에 사람들을 잡아주고 기어다니고 똥 싸고 다니는 애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전먹여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레벨이죠. 근데 내가 성장했다고 애기한테 너도 나 똑같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옛 것은 뭐 했어요? 못 받고 벗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종노릇하지 않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 그 나를 괴롭히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과 예수 심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왜? 하나님 나라 누구만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은 예수 생명을 영접해서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아들 이렇게 인정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건 아기가 발 씻어주나요? 엄마가 손 씻겨주고 세수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서 나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무릎 꿇고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사람, 남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본을 내 가슴 속에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나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심장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이 뭐냐?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진리를 따라 행하라.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예수 심장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육체의 욕심은요, 이 죄의 정욕을 이끌어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어둠을 몰고 오는 이 사탄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은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없애는 사람들이 돼야지,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사람이 되면 이거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성령, 곧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요, 진리를 따라서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면요, 육체가 자꾸 나를 회방을 하죠. 이 둘이 항상 뭐하고 있어요?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심장을 가지고 예수 보혈을 공급받으면요, 예수 심장에 예수의 피를 공급받고, 그 예수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 공급되면 자동으로 예수 심장이 힘이 세지니까 육체의 소욕을 싸워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에 그렇게 말해요.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가 곧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소망을 품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주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걸 이제 계시록 7째 나팔에 불려질 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뭐 한다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그렇게 이미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 생명. 이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이긴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고와 모든 노력은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상이 없잖아요. 열심히 죽도록 살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작은, 예수님이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도 한마디 하는 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접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그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예수 생명, 예수 심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함께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삶? 예수 심장이 살아있는 삶, 예수님이 살아있는 삶, 그런 생명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삶에 매일 하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가족 사역 캠프 시간입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약간 구정을 새해로 약간 여겼잖아요. 약간 두 번째 기회를 약간 얻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긍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 뭐 긍정적인 어떤 관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에 있다는 거죠. 첫 출발이 이 생각의 가지가, 이 생각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그리고 또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마음일까? 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도 아니고 왜 마음일까?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네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너의 생각을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과 관련돼서 긍정과 부정과 관련돼서 되게 재미난 그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 인디언 그 이야기 중에 그 인디언 할아버지와 이제 손자가 이제 손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얘야, 너의 마음 속에는 하얀 늑대가 산다. 하얀 늑대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온갖 긍정적인 감정의 늑대이고 또 한켠에는 검은 늑대가 산다. 이 검은 늑대는 시기와 질투와 유혹과 원망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는데 너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손자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네가 먹이를 준 쪽. 다시 말하면 너의 선택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달라진다라는 이 인디언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긍정을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긍정은 애써야 되고요. 부정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우리는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쫓은 어떤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저희 사람은 원시 시대를 겪었잖아요. 이제 농경 사회를 겪기 이전에 유목민 생활을 하고 막 이럴 때를 보면 이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냥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여보 오늘은 활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맹수 안 만날 거야. 나갔다가 죽는 거죠. 그냥 오늘 나가면 맹수 안 만나고 사자 안 만나겠지? 하고 나갔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존력을 높이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가다가 팔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맹수를 만나면 얘랑 싸워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창이라도 하나 더 가져가야 되고 칼을 챙겨가야 되고 내가 어딘가 쫓기게 되면 도망갈 수 있는 위치를 봐야 되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답습하다 보면 부정성이 점점 커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지고 오는 가장 물리적인 어떤 결과가 뭐가 있냐면 아시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때 한숨을 많이 쉬는 사람일수록 생명이 짧아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잠들게 되면 뇌가 자는 동안 계속 부정적인 호르몬을 계속 양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뭐 시한부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큰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늘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많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환자를 위로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마음에서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믿으셔야 됩니다. 병이 나을 거라고 믿으시고 잘 챙겨 드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위로라기보다는 그렇게 몸에서 신체적인 반응을 해야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커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을 만약에 떠나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의 신체를 나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긍정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결코 많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다 부정적인 사람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성이 크지만 긍정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장착돼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고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건 생각이죠. 그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감정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계속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동일해도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죠. 가장 흔한 예로 저희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못해요? 좀 잘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두 가지 선택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이게 그래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걸 좀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조금 삼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걸 수용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한 걸 수용하게 되고 그걸 개선하다 보면 자기 성장의 모토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부정성으로 가면 지나 잘하지 날 지는 잘하나? 니나 나나 도찐 개찐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반발심이 일어나요.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성장도 이뤄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는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저희가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걸 긍정적으로 순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어떤 감정, 긍정적인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두 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있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긍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농부의 이야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이제 두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농사가 다 망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많이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로 갔어요. 장화를 바꿔 신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죠. 왜? 기도는 응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어차피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전히 기도를 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될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까? 라고 믿었던 사람인 거고, 한 사람은 기도를 했으면 믿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나는 밭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너나 나나 너도 똑같구나, 믿는 너도 나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듣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영역에서 긍정의 어떤 관점, 에너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는 결국 해석의 싸움이죠. 특히나 이 어떤 사건 때문에 사실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의도를 자꾸 해석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 자꾸 선을 넘네.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싫어해서 그렇구나. 해석입니다. 사건을 그냥 사건대로만 놔두면 사실 우리가 데미지를 크게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해석하다 보니 이 해석이 감정을 가져오게 되고, 이 감정이 점점 부풀려지기 시작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와이프가 하는 이 행동을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면 되는데 또 시작이네. 또 지적질이네. 이러다 보면 나는 무시하는구나. 이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팩트, 사실만 두고 관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관점의 문제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 우리가 시야라고 하죠. 이 프레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가정사역 캠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절대 사람은요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의 상황에서 나는 중립적이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을 판단해 줄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살아왔던 환경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폭력을 당했던,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어떤 사람이 성인이 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늘 이런 폭력을 노출이 많이 됐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부정성이 너무 큰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의지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프레임에서는 그걸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프레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거죠. 저 사람의 경험과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프레임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참 재미난 게 그거 아시죠?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항상 모임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막 삶이 진짜 그지 같고 뭐 같고 네 남편은 안 그러니 너의 와이프는 안 이렇게 막 듣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딱 어느 순간 너도 똑같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물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게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런 커뮤니티에 가면 휩쓸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임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나에게 없는 것들이 막 자꾸 이뤄지네. 그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 있는 환경, 내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재미난 실험들을 하죠. 실제로 막 사무용품 같은 것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사람이 계산적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날카롭게 계산적이 된다고 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사무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이 조금 더 인색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내가 조금 긍정성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 환경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나? 혹은 내가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으로 보자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레임은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연속성입니다. 계속되는 연속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을 판단하고 그게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연속성 위에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의 상황이나 관계에서도 그 한 번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관찰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해석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조금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은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좀 써보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사실을 씁니다. 아마 일기나 이런 기록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사실과 감정으로 끝이 나요. 감정으로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쓴 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때 감정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 그때 맞아. 걔가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이게 계속 리바이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해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다. 다시는 이 마트를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지? 왜 내가 마트는 항상 가는 건데 내가 이 마트뿐만 아니라 여러 마트를 가는데 왜 오늘 특별히 불쾌했지? 내가 무시를 당했구나. 내가 이 점원이 내가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이 점원이 나에게 약간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이 나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고 느꼈구나. 이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자꾸 해석하시다 보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거든요. 조금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간극을 만들어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습관, 가장 중요한 건 감정으로 끝나는 글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석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뭐 누군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되게 격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걸 한 발 물러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실망해하지? 무엇 때문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가 그 부정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긍정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아시죠? 고무줄도 땡기면 장력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세지잖아요. 우리의 본능을 없애는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땡기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걸 잡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게 한두 번 하루 이틀 연습해서 한두 달 연습해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될 때까지 야금야금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긍정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되게 삶을 긍정적으로 보내, 낙천적이네, 성격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부정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런 긍정적인 관점과 프레임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점을 다르게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아시죠?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다윗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시는 요셉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상황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상황이 다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생을 쫓겨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왕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 와중에 그 시편을 쓴 거잖아요. 그 도망 중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온전한 정신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고 심지어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결국 원망을 계속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죠.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SNS에 진짜 죽고 싶다를 100번 써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을 보냈습니다. 10명이 12명 중에 이 사람들만 볼 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2명을 뽑았을 때 아무나 그냥 뽑았을까요? 자, 정탐하러 갈 사람 손? 이거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서 그래도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12명을 뽑아서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돼요. 이거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똑같, 우리 들어가면 다 개죽음입니다. 근데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들이 가졌던 건 뭐냐면 긍정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관점의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거라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사역 캠프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죠. 믿음은 결국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왜냐? 할 수 없는 일도 행하게 하시고 막힌 문제도 풀어가시는 게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그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뜻과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늘 긍정성이 앞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죽을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조금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이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삶을 늘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독려하지? 우리 안에 이 긍정이 넘쳐야, 결국 이 긍정이 흘러 넘쳐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나는 안절부절하는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영향력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너의 생각이 부정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가정사역 캠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